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신약 16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말씀이 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가 약하다고 했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력이 뛰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잘 사슴처럼 빨리 도망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뭘 잘하죠?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보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 나의 반석이 어디인가? 나를 도울 리가 어디 있는가? 주인의 음성을 알고 그 주인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던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양이구나. 정말 부족한 양이구나. 어디를 가야 할지 앞뒤를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양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런데 내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까지 몇 개나 문을 통과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루 중에도 수없이 많은 문을 열고 다닙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집에서 안방문, 거실문, 현관문, 엘리베이터 문, 자동차 문, 교회 와서 교회 현관문, 예배실문.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들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봅니다. 이 너무 이렇게 잘 열리니까 이 문이 이렇게 항상 열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문이 한번 닫혀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문이 열리니까 우리는 항상 문이 열린 곳을 이렇게 드나드니까 아무 염려가 없어요. 무심하게 지나다닙니다.
근데 문이 이게 딱 막혔다. 정말 답답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집에 잠겨가지고 스마트폰 화장실에 놓고 나왔는데 이 뭐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애들은 나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문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은 이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이죠. 벽을 통해서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문의 역할입니다. 문은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며 살아온 거죠. 이쪽 공간과 저쪽 벽이 나눠져 있는 이 사이에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문입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공간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공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 치르게 되었잖아요. 수능시험. 여러분, 수능시험이 뭡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야, 이거 다 인생 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정말 허다하게 많은 문들이 있죠. 허다하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는 세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이 뭐냐 하면 사자, 마녀, 옷장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건 1950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고요.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피해서 시골로 내려간 영국의 아이들, 이 4명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골 마을 디고리 커크 교수님 집에 가서 이 아이들이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심심하던 아이들이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게 되면요, 뻔하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숨어야 되나. 집도 넓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는 벽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벽장 있으셨습니까? 요즘 가옥구조에는 잘 없죠. 벽장에 이불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숨는 거예요. 옷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장독대 가가지고 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하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아이들 가운데 막내였던 루시가 숨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서 방을 하나 열었더니 그 방에 빈 방이었는데 옷장이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을 열고 그 옷장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옷장이 그냥 평범한 그런 옷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장이 정말 다른 차원으로 가는 신비한 문을 여는 그런 옷장이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루시는 옷장 속에서 다른 세계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얀 눈이 덮인 아주 새로운 세계에 뚝 떨어지게 되었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는 그곳에서 반염소, 그러니까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염소에 같이 생긴 그런 그 툼누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친절한 안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오빠와 언니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나니아라는 세계에 갔다 왔다고. 근데 어머니 오빠들이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바로 위에 오빠인 에드먼드가 이 옷장을 통해서 역시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따라서 그 나니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죠. 나니아의 세계는 참으로 멋진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지죠. 셋째
셋째 형제인 에드먼드가 그 나니아 세계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하얀 마녀에게 그만 사로잡혀가고 맙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니아 세계로 가는 신비한 문을 여는 것, 바로 옷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런 신비한 세계로 가는 문을 알고 계신 분, 저에게 와서 살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입장에서 문은 안전과 보호와 평안으로 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문으로 삼는 양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둑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문을 때로는 부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문을 넘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지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양우리에 침입한 도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훔쳐가겠죠. 양들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도둑질하고 양들의 생명을 빼앗고 팔아넘기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이 도둑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린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도둑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망가뜨리는 것, 구원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쫓아내고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양들을 함부로 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나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희생하고 양식이 되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양들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고대 신화 속의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신화 속의 신들은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바쳐요. 인신제사를 바쳐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루시의 형제는 네 형제예요. 첫째는 피터, 그리고 수잔, 에드먼드, 루시, 이렇게 네 형제입니다. 이 네 명의 아이들이 나니아라는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옷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옷장을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눈이 많이 내린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얀 마녀를 만나게 되죠. 이 하얀 마녀는 온 세계를 얼음으로 뒤덮고 어둠을 내리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인 에드먼드가 이 하얀 마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만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나머지 세 아이들은 이 세계의, 이 나니아 세계의 진정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 모양을 한 아슬란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슬란은 이 모든 나니아의 세계를 평화와 아름다움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드먼드도 이 하얀 마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아슬란의 캠프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얀 마녀는 에드먼드를 그냥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슬란의 캠프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먼드를 내놓으라고, 에드먼드는 내가 사로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의 나니아의 세계의 왕이었던 이 아슬란이 이 하얀 마녀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하얀 마녀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에드먼드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얀 마녀가 왜 그냥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슬란은 마녀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홀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그만 돌탁자에서 그만 그 군대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서 아슬란 그 땅의 왕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나니아 연대기의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이 아슬란,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던 돌탁자 위에서 놀랍게도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슬란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9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꼴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후에 우리에게 꼴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꼴을 받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후에 꼴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꼴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또 사업, 자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풍족할 때에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바로 구원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까? 왜 양의 문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그 문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에서 이리저리 찢겨지신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거부했지요. 마음의 강박함을 가지고 이 모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문 인방에 바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 그 집안에 있는 장자를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에 죽음을 면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에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아주 듬뿍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우리 집은 그냥 이 양의 피를 보지 못할까봐, 조금 발라서 그냥 알아보지 못할까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보도록 그냥 피를 듬뿍듬뿍 발랐을 거예요. 이 유월절의 사건, 여러분, 이 유월절의 사건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의해서 그대로 재현되게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 흘림의 십자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보혈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4절,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시는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는 찬양이죠. 우리가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여러분, 이 양의 문,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믿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두 번째 선물이 있죠. 바로 꼴입니다. 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앞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꼴은 단순한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러한 우리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요, 자녀의 복도 받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무엇을 마음에 두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자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꼴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심령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꼴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영적인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주님의 성찬에도 그와 같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빵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꼴은 주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살과 피가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던가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주시던가요? 그냥 뚝딱 하면 그냥 뭐든지 해결되고 재물이 쏟아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생명의 꼴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서 감사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양의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다시 샘솟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편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을 거지를 해요. 들판에 곡식을 거두고 새 포도주를 거둬들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즐거운 잔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광야에 있어요.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풍족함이 없지만은 다윗은 그 광야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이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찬송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예수님께 나아가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문으로 출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찬송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찢김과 피 흘리심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